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인 나로부터 출발해서 오늘 이제 가정, 나로 하나로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가정이 이루어졌다. 더 이상 우리는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가정이에요. 왜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전초적인 원초적인 말씀을 거론을 안 하고 지나갈 뻔했는데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귀한 찬양 가사를 내어놓으면서 오늘 찬양하는데 정말 저의 설교 길을 잡아 주었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된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뭐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알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우리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부르는 우리 찬양의 시간은 무엇과도 같으냐, 이 개념을 좀 갖게 해야 되겠구나 오늘 잠시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나 해서 제가 기초적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오늘이 두 번째 이제 한 가정에 대해서 단위 가정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되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가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 있는데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우리 국민이에요. 국민. 근데 우리 이 나라가 지금 국민이 가장 귀한 존재가 아니고 정치적인 정략에 의해서 자기 당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국민은 저렇게 내버려져 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입법적으로 법이 이제 나라의 왕을 세웠으면 왕의 이제 왕으로 대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이 나라가 왕은 재구시를 못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왕의 그 권위도 모르고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무랄 수도 없고 누구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는 이러한 시국에 있어서 정말 그래도 우리는 어떤 때나 무엇을 기준해서 가야 되느냐,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기준해서 가야 되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나라의 권세 권위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너희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더불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해서 끌어내렸습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성경적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러한 국면에 있을 때 한 가정을 오늘 생각하려니까 가슴이 심히 아팠어요. 우리를 위해서 세운 당신들인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우리는 존중해 주고 있는데 국민은 무시하고, 그리고 지멋대로 대통령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똑같아. 쌤 똑같아.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난주에 건강관리하느라고 이제 공항에 좀 이제 외국에 하루 일정으로 가느라고 공항에 갔는데 그 새벽에 거기 얼마나 줄 서고 북적대는지, 나라는 이 지경이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외국 여행길이요 뭐요 이렇게 북적대는, 그러니 뭐 대통령을 나무랄 수가 있나,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나무랄 수가 있나, 국민인들 지금 제정신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마음이 참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의 뜻 똑바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심령으로 오늘 말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정말 그보다 제일 먼저 원초적인 말씀을 내가 좀 나누고 갔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찬양하면서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깨워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조물주예요. 무엇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뭘 만들고 그것 갖고 뭘 만든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인생,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분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님은 동등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영, 제로에서. 근데 뭐가 발생했어? 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다. 일. 아멘. 그런데 그 일이 세 분이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다. 아멘. 이것이 창조 이전의 사건이에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못 나누고 갈 뻔했는데 오늘 나의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부 생활로부터 거기서 또 낳고 그래서 자손이 번창하게 된 거예요. 우린 이걸 분명한 기초로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럼 그걸 목사님은 그것만 믿어요? 믿어요, 저는. 왜요? 자연과학이 많은 것을 연구하고 머리를 뒷싸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서 해도 그걸 찾아낸 과학자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하다가 죽어, 하다가 깨어났든지.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고도 끼치지 않았어도 머리 숙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내게 평안으로 평강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진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0에서 1이 출발하고 2가 출발하고 3이 있고 그래서 숫자도 출발한 거예요. 숫자도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도 우리에겐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지금 현재에 계시다는 거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가정입니다. 윌버 체프먼은 친구와 함께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고 있었을 때 친구가 의사당의 천정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우리 민족의 심장은 바로 저것이라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체프먼이 말하기를 아닐세 자네는 잘못 알고 있구먼. 우리 민족의 심장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가정들이라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공화국이요, 남편은 공화국의 대통령이요, 아내는 왕이요, 자녀는 황태자요, 공주다. 누가? 로버트 슐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통령은 자기의 권한 밖의 일까지 막 권한 휘두르고 부인은 황후인데 황후답지 않게 뭐 좋은 옷 사입고 뭐 돈놀이하고 뭐 이딴 짓.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니까 그 자리에까지 가버린 거야. 감옥에 가봐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폴레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불란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폴레옹이.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첫 출발된 가정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을 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그들을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와는 아름답고 멋있는 여성으로 창조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부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 그것이에요. 그래서 불임이다 이게 아기를 생산할 수 없다 그거 다 사탄의 장난이야. 하나님은 다 번성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또 두 번째,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며 반겨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린 다 알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이고 잘 잤냐 이제 이러는 거죠. 아멘이죠?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한 사랑의 노래예요. 배우자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행복해지는 비결이지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니까. 이런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여자가 행복하려면 남자가 그렇게 해야 돼. 사랑의 그 말 아담으로부터 들을 때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렇게 좋은 사람하고 내가 살고 있다니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 어느 누구보다 나는 행복자로다. 감동하고 사람들에게 빛이 날 겁니다. 아멘이시죠? 야, 내게 저런 귀한 남편이 있다니. 아담이 좋아하도록 아름답게 사랑하도록 선하게 만드셨으니 아내는 아름답게 단장하고 정숙한 여인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면 아유 이 얼굴을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대체 이거 어떡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 찍어 바르는 거예요. 이제 찍어 바르면서 그래도 좀 어디는 가리기도 하고 입술에 빼니도 바르고 이제 이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지라고. 아멘이죠? 그럼 다른 사람만 즐거워지나요? 나도 즐거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단장도 안 하고 그런 부분 자신만만한가 보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찍어 바르고 잘 입어야만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그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할 때 갖가지 꽃들이 제 기능을 발하여 아름다움을 발하듯이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내는 누구의 곁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당근이지. 자기 남편 옆에 있을 때. 아내는 남편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남편을 떠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다가 모든 것을 이룬 후 남편 곁으로 돌아와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래도 또 나가고 또 데려오고 또 나가고 또 데려오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교훈이었음과도 같이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사 언제나 남자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자들은 제 분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분수.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 안에 있을 때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은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신성한 기관으로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가정 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과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하고 좋은 부부가 되려면 언어를 조심해야 하는데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지요. 부부가 서로 존중할 때 멋진 아내와 남편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아멘이시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담은 얻은 것이 많은 행복한 남편이었어요. 하와는 아름답고 멋있는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남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름까지 그에게 주인의식을 주기 위해서 이름까지 그가 부른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오다가 생각난 것은 세상에 아무리 어떤 좋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 수천 배, 수만 배, 그 억만 배 무엇으로도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분 외에 더 사랑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있을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왜?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는 깰 수는 없다. 그 뜻이 막 부어지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와 동일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이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 그러니 우리의 입으로 그분처럼 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나 하지 나는 못한다고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아담이 잠든 이유가 무엇이고 얼마나 잤을까?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것은 마치 수술하기 전에 마취시키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잠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잠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잠들게 하셨고, 사무엘상 26장 1절 2절 또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선지자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멘. 근데 그때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깊이 잠들 수 있는 것, 바로 그 은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신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반겨 말했어요. 잠들어서 아무것도, 자기 갈빗대가 뛰어나가는 것도 모르면서 잤지만 알 건 다 알아. 아멘.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는 아침에 자녀가 부모에게 편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행복한 부부는 굿모닝 잘 잤어?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잠에서 깨어날 때 배우자에게 미소 지으며 좋은 말로 인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나와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부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부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랬어요. 행복한 부부는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마음과 생각이 서로 각자 다르면 안 돼. 결혼 전에는 성품이 달랐다 해도 결혼으로 부부가 되었으면 육체나 정신적으로나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결혼 후에도 상반된 생각, 사상이 일치하지 못하여 다툰다고, 둘이 하나 되는 신비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각자 개성이 다 강해요. 다 강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내려놔서 둘이 하나가 되는
비신비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됨이에요. 성령 일체 삼위분이 하나됨으로 일하시는 것이 이것도 신비해요. 이것도 신비. 우리도 각각 지체가 다르지만 하나됨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 남편이 아내를 따라간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거 자존심 뭘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지. 뭐 남편 보고 너는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그렇게 하냐고 이럴 수 없는 거지요. 아멘이시죠? 저 우리 염전도사님 밑에서 교육자로 일하느라고 오늘 이 설교도 못 듣는데 이 설교 노트를 꼭 갖고 가서 달달이 외워야 돼. 아멘이죠? 달달이 외워야 돼. 하나됨에는 서로의 개성을 버릴 때 하나됨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예법으로 대입법이라는 음악 용어가 있어요. 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멜로디가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화성적인 구조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특별히 이해가 되는 것. 바하의 곡 중에 인간이 찾는 기쁨이라는 유명한 곡이 있지요. 아름다운 감정으로 반주해준 피아노 반주와 곱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에 유명한 작품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한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뭔가를 제할 것은 제하고 딱 합쳐질 때 신비죠. 하나 되는 신비. 가정은 서로를 돕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의 산물,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사 부부의 의무를 지키게 서로 돕게 하는 것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시간은 초과됐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오늘 2장 18절부터 본문을 잡았는데 첫 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독처 혼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짚어볼 것이 있는데 하나는 부부가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부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를 깨닫게 되는 뜻이 있지요. 부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그런데 어떤 부부는 같이 살면서도 입을 봉하고 삽니다. 각자 지 말만 합니다. 지 말만 들으래요. 온종일 말 한마디 않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독처하는 거죠. 또 독부하는 거야. 남편 없이 사는 거예요. 남편 없이 사는. 그냥 남편 말만 맨날 듣고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할 새가 어디 있어요. 혼자 말하는데 듣는 거 이거 독부하는 거. 독처, 독부. 부부간의 대화가 막히면 피차간에 외롭고 황량하고 외로움에 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엉겅퀴와 가시덤불,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그렇게 된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는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 살면서 둘이는 대화를 잘하는데 부모님과는 대화에 인색하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역시 인색하겠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 기도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똑바로 살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에게 대화가 인색한 것은 말이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가정을 세우심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주님의 뜻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표류하는 배와 같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